이 두 신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두고 가지고 근데 한 번씩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넘겨주세요. 그 아마 예전 광고 영상인데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추억의 광고인데, 예, 한번 넘겨주세요.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좋아합니다. 이거 TV가 되었든지 이거 왜 금성에서 나왔던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예, 참 임팩트 있는 그런 광고 기사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좋아한다. 우리 사람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선택하는 것이 힘입니다. 힘, 선택력이죠. 선택력이 실력이고 또 이 선택지가 두 가지 이상이 되게 되면 당연히 비교하겠죠. 어느 게 더 좋은지, 어느 게 더 저렴한지, 어느 게 더 오래 갈지 이걸 판단하고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택할 때에도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그것만으로 택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실수가 줄어드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짐승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짐승과 함께한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음녀 그러면 뭐 어감도 좀 이상하고 그렇지만 본문의 포인트는 이 음녀가 누구임과 함과 동시에 상대되는 메시지. 음녀를 이제 우리가 뭐라 표현할 건가 하면 짐승과 함께한, 즉 짐승의 신부가 음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성도, 그러니까 음녀와 성도가 대비되고 있는 것이므로 음녀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 하나 넘겨주시죠. 그래서 영혼을 좌우할 선택이 있는데 하나 이 음녀가 짐승을 탔고 그 다음에 붉은 자줏빛 옷을 입고 금잔을 가졌고 그닥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겉모양이 저것이 음녀인 겁니다. 그러면 저것을 택할래? 아니면 그 다음은 거요? 예,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택할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 상황적으로는 음녀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이 음녀가 누구인지는 설명하겠지만 이 음녀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짐승의 아낙네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음녀에 관한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신부인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런 건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 가운데서 음녀와 성도 어떤 선택지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는가? 먼저 첫째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신부를 가리킵니다. 다음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신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간음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 즉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행음을 한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음행한 자, 짐승의 아내와 같은 음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죠. 우리는 본질상 그런 짐승의 부인네들이 아니고 우리는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사야 1장 21절에 보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더라. 우리가 회복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 짐승의 아내와 같은 음료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린 도리어 그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결하고 또 신실한 성읍으로 의와 공평과 거룩함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17장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 17장과 18장은 16장에 나온 것에 대한 부록과도 같은 것인데, 자, 7 대접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16장 17절부터 나왔습니다. 7대 천사가 공기 중에 대접을 쏟고 거기서 이제 번개와 음성이 났다 그랬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계시록 16장 19절에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매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바벨론이 무너진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7장과 1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7장이 어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떻게 패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18장에서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 어떻게 망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 가서 끝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럴 거라는 겁니다. 화려해 보이고 또 금은보화 가득하고 금잔을 높이 들었던 그 음료도 결국에는 이 음료가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17장 1절에 보니까 이 음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 이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물 위에 앉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예, 한 장 넘기시죠. 17장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이건 이제 바벨론을 가리킨 게 분명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이죠. 또 이 바빌론이 유프라테스 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물 위에 세워진 성읍, 혹은 이 바빌론 저 성이 말 그대로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 때문에 여기서 이 음료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이건 이 17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은 분명히 바벨론이고, 이것이 그 당시 이 계시록을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것을 가리켜서 교훈할 때 우리가 현재 어떤 역사적인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근자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그런 걸 말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예전 얘기를 꺼내면 예전에 어떻게 했었는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식민지 시대 우리가 그와 동일한 것이 반복되어서 안 된다,
물론 뭐 더 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 임진왜란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넘어갔고, 우리 시대에서 이해하기 쉬운 거는 구한말 시대를 언급하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교훈하는 것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을 받아들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고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시점 가운데서 너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전 그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생각해봐라. 지금 이 현재 이 로마와 로마 황제를 거스릴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바벨론이 무너진 것 같이 이 로마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전히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음 장 보시죠. 이 바벨론에 관해서 말하기를 예레미야 51장 12절에서는 이 12절 내용은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51장 13절에서는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물가에 앉았다, 이 말도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그의 마지막에 결국 이르렀다. 그 또한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이 세상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 세상과 짝할 자로 알고 행한 사람들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이 음행이요, 그것을 또한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고, 다음 보시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에 있는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했는데 나는 안 그런다, 나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을 품고, 탐심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사망을 낳게 된다 그랬는데, 이 탐심과 욕심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속해 나가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또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의 모습인 거죠. 오전에도 보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만약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탐심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 추구하다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녀가 누구의 신부라고요? 막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음녀는 이 땅, 짐승의 신부, 좋게 말하면 신부, 짐승과 함께한, 짐승과 짝한, 세상과 짝한 자들을 가리켜서 음녀라, 음행한 자라, 우상 숭배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죠.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저 양은 조금 뚱뚱하긴 한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고,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땅의 것에 유인을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까? 우리가 만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갔습니다. 아니면 명예를 사랑해서 명예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을 내 짝할 상대로 알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애를 썼던 그 대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줄까요? 다시요. 지금 짐승이 있고 짐승의 신부가 있고 어린 양의 신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부 입장에서
짐승의 신부는 음료요, 어린 양의 신부는 성도들인데, 음료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남편 되는 짐승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줄 것인지,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갈 때 우리 남편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줄 것인지, 그 결과를 명확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17장에서 그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다음 장 계시록 17장 16절을 보면, 계시록 17장 거기 하나만요. 먼저 이 짐승의 신부들 음료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17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려한 것과 이 모든 것을 추구해 나갔지만, 짝하고 나갔지만 그 짐승이 결국 그를 따라오던 그 여자들을 어떻게 했는가. 1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좋다고 세상 따라가고 우리를 부유롭게 할 것 같아서 돈 따라가지만, 그것이 마치 마지막에 우리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는, 결코 우리를 안아주거나 포용해주거나 영원토록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지할 만한 대상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이 땅이, 이 짐승이,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성도의 신부가 되어시는, 신부의 신랑이 되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에 삶아서 사르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상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이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그래도 우리 여전히 땅에 속한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를 행복해 줄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거 선택하다가 마지막에 이 계시록 17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그 결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몰랐다면 그렇지만 우리 이미 답을 아는 존재들이므로 우리 오직 어린 양의 신랑이 되신 어린 양의 신부들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두 신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음료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음료와 성도의 어떠한 선택지가 있는가. 먼저 이 음료는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당하는 음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짐승의 신부들은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당할 것이라. 우리 본문 17장 3절을 보니까 17장 3절에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짐승을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러면 짐승이 있는 것과 성령께서 계시던 곳이 지금 같지 않다, 그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데려서 붉은빛 짐승이 있는 곳으로 데려간 걸 보면 분명 이 짐승이 있는 곳과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다른 겁니다. 봤더니 그 짐승과 함께 있는 그 여자가 어떤 모습을 입고 있는가. 17장 4절을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우리 눈엔 더러운 것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는가 하면 금과 보석과 진주와 자줏빛과 붉은빛 옷. 자줏빛 그래도 이게 이제 고급스러운 옷이니까 화려해 보였다. 화려한 거.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돕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점점 약해져서 그 기업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은총을 다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는데, 특히 우상 숭배하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에게 노략당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재앙을 당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시면, 다음 거 한번 보시죠. 하나씩 넘겨주세요. 사사기 2장 13절을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버리니까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원래 그 가나안 땅 어떤 민족들이었는데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밟히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화려함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짐승과 짝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잡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재앙을 내린다는 겁니다. 저주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치우겠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겠는가? 이 짐승의 신부들인 음녀는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당한다면,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 약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14장을 보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서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섰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 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자들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하셨고, 반대로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으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쉴만한 안식처를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혼의 소생이 될 수 있는 그 의의 길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시편 23편이 바로 그 내용이죠.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과 더불어서 함께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은 주와 함께 있을 때 항상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 이야기.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예, 다음 보시면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함께 하니까, 또 요셉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거하니까 더럽히지 않고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누구인가, 어디인가, 이걸 항상 살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자기의 사랑하는 것을 살겠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음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그 짐승과 함께 짝하에 나갔지만 그 짐승이 마지막까지 오냐오냐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마지막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또 넘겨보시죠. 17장 16절에 보니까 동일한 말씀인데,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따라가 봐야 이런 결말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가 성도들이 신랑 대신 예수를 잘 따라가게 되면, 그 어린 양을 따라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임할 것인가? 이기게 될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아멘이죠. 이 짐승의 아내들이 되어서 이 땅에까지 쫓아가는 자들은 마지막에 짐승의 미움을 받고 불로에 사라질 것이나, 어린 양으로 더불어 함께 나가는 자들은 그와 함께 부르심이 있고 빼내심이 있고 진실한 자들, 그들은 결국 이길 거라 그랬습니다. 이길 것이라.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의 선택은 명확해지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17장도 하겠지만 이 14절은 암송입니다. 암송. 숙제입니다. 숙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라.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항상 모든 일에 진실하여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음료와 성도,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짐승의 신부인 음녀는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고 했고,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은 정결한 것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이 더러운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 자꾸 쌓이면 뭐죠? 더러운 게 쌓이면 그거 오늘 쓰레기통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7장 4절에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니, 금이고 보석이고 진주고 금인데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결코 우리 성도들을 아름답게, 우리를 하나님 하나 앞에 어울리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부러움이 되어서는 안 될 거죠.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는 참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들지 몰라도, 지난주 보람 튜브 이보람 양 6살짜리가 몇백억을 벌었답니다. 먹방 하나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그걸 보면 아이고 부럽다, 우리 집에도 먹방 하나 시킬까 보다, 이런 마음이 들만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거에서 뭘 벌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심판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멈춰라. 거기서 멈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멈춰라고. 왜 그 러시안 룰렛이라고 있죠? 예, 다음 보시죠. 그 러시안 룰렛이라고 권총에다가 총알을 하나만 넣어가지고 핑계를 돌린 다음에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만약에 총알이 장전된 곳이 방아쇠에 당겨지면 그냥 바로 죽겠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짓 왜 하느냐 도대체. 이 땅을 따라가고 세상 가운데 사는 거, 그거 이런 무지한 것이다, 무지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거기서 이제 멈추고 거기 나와라. 계시록 18장 4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땅이 화려해 보이고 금은 보석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다 더러워질 것이고 그것 따라가면 안 된다. 제발 멈추고 나와라. 그럼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만약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오지 않으면 빵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더라도 죄악이 차기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심판이 임하지 않을 때 상관없는가? 상관없는 게 아니죠. 다음 보시죠. 하나님의 분노의 계제가 차올라가는 겁니다. 점점. 왜 기름 넣다 보면 만땅 되기까지 쭉 차올라가는 것처럼 참다가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티를 놓고 밟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들이 죄인들이며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그러면 이 짐승의 신부들인 음녀들은 더러운 것이 가득했지만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은 무엇으로 가득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한 것으로 가득해서 그리스도께로 예비된 신부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다음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그러니까 너에게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벌거벗기고 잡아주길 짐승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를 위하여서 정결한 자로서 준비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에 추월당하지 말고 잡히지 말고 우리는 이 짐승의 신부들인 음료로 살지 않고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로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건 둘 중 하나입니다. 다음 보시죠. 순간의 선택이 우리 영혼을 좌우할 것인데 대박 아니면 쪽박. 뭐가 대박이고 뭐가 쪽박인가? 하나 더 보여주시죠. 이 땅에서 음료로 살아가는 거,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금잔도 있고 이게 대박일 것 같지만 이거는 쪽 깨질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 오직 정결한 신부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의 정결한 신부들로서 준비되어 음녀가 아닌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